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신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무천사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며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귀하고 귀한 독생자를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보내시고 인류 역사를 주님 오심 이전과 이후로 나누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이날 성탄절 이 아침에 주님의 존전에 나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성탄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하심이 이 땅에 이 세대에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찍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북녘 땅에도 다시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지고 악의 세력은 물러가고 평화와 화해의 소식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을 비롯한 크고 작은 분쟁과 분열,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와 지진과 기아와 같은 말세의 징후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사랑과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쁜 성탄을 맞아 저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의 삶을 되돌아보며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참된 의미를 전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참된 평화를 선포하며 경건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박재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예수 탄생의 비밀이 널리 선포되며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가정과 세상의 삶 속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구준하심을 천군 천사가 찬양한 것처럼 이 시간 시온 찬양대가 성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도 마음을 합하여 찬양하게 하옵소서. 온 땅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에도 말할 수 없는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수없이 많음을 저희들 모두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 우리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는 일산동안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이제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유아 세례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아기는 모두 8명입니다. 제가 부모님과 아기 이름을 부를 때에 부모님은 대답을 하면서 아기와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주윤 씨와 강한희 씨의 딸 강주아, 네 하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구성욱 씨와 구자혜 씨의 아들 구혜성, 네. 김용희 씨와 최아름 씨의 딸 김정원, 네. 우길 씨와 임재은 씨의 아들 우승현, 홍형기 씨와 공유정 씨의 아들 홍진우, 네. 홍형기 씨와 공유정 씨의 딸 홍서아, 네. 홍덕기 씨와 김석영 씨의 아들 홍지우, 네. 홍덕기 씨와 김석영 씨의 아들 홍보우. 네. 감사합니다. 6가정의 부모님께서는 유아 세례 교육을 다 마치시고 당회 앞에서 서약까지 다 마치셨습니다. 이제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서약을 할 텐데 네 서약합니다, 네 약속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서약을 하겠습니다. 먼저 묻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 후보자인 강주아, 구혜성, 김정원, 우승현, 홍진우, 홍서와 홍지우, 홍보우 아기의 부모입니다. 여러분의 아기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신앙으로 양육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소명과 사명을 따라 살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실 것을 서약합니까?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세례를 받는 자녀가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날까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식과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고 따뜻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부모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살며 기도로 아이를 돌보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되기로 약속하십니까? 여러분은 세례 후보자인 강주아, 구혜성, 김정원, 우승현, 홍진우, 홍서아, 홍지우, 홍보우 자녀의 부모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요 부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며 온전히 그분만을 섬길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아이의 부모로서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살게 하거나 자신이 받은 상처의 희생양으로 아이를 삼지 않고 아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고귀한 선물인 줄로 깨달아 아기가 가진 성품과 달란트를 따라 자신의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이제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기들 한 명 한 명 나와서 세례를 받을 때에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기의 이름이 강주하고 홍주아.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강주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구혜성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김정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우승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진우?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홍진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홍서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지우.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홍지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홍보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이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세우신 귀한 가정에 강주와 구혜성, 김정원, 우승현, 홍진우, 홍서와 홍지우, 홍보우 아기를 자녀로 주셨고 부모들로 하여금 그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힘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받은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키와 그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데 귀히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귀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사람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잠시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부모님들하고 아기들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강주와 구혜성, 김정원, 우승현, 홍진우, 홍서와 홍지우, 홍보우 이 8명의 어린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일산동안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축하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에 꽃다발을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나중에 큰 일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이제 시원치 않게 찬양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탄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시온창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뵙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성탄 주일인데요. 아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는 아기 예수 탄생에 관한 말씀이 두 가지가 나오죠. 양을 치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가 경배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다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하는 말씀입니다. 이 동방박사라고 할 적에 이 동방이 어디냐에 대한 견해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동방이 페르시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동방박사라고 할 적에 이 박사는 누구를 의미하냐 하면은 천문학자 또는 점성술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당시 천문학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페르시아는 성경에도 나오는 나라인데요. 성경에는 어떠한 이름으로 나오냐면 바사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럼 바사라는 이름이 언제 나오냐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을 때에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바사 왕국이 점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허락해 준 왕이 누구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바사 왕 고레스라고 합니다. 이 바사 왕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거든요. 근데 이 천문학이 이 페르시아에 발달을 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찾아오는 말씀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페르시아에서 바사에서 포로로 있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있었다라는 거. 페르시아에서 한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다 보니까 자신들은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그냥 살겠다 하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이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또 동방 박사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알려주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에는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 쓰여진 말씀이냐 하면요, 발람 선지자가 발락의 요청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야곱은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한 별이 난다는 얘기고요. 한 규라는 것은 왜 임금들이 왕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한 왕이 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요.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치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했는데, 모압은 이방 민족을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또 셋이라는 나라는
이 나라는 이 아담의 자녀가 셋이 아니라 이 세일 자손을 말하는 겁니다. 세일 또한 이방 민족의 대표하는 지파 족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 왕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무찌르고 멸할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동방 박사들도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쪽에서 한 별이 반짝이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이 임하였구나, 응하였구나 해서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요, 물론 이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은 정확하게 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6절의 말씀에 이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아마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미가서의 말씀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헤롯 왕궁으로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가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하면은요, 그 거리를 지금 따져보면은 직선 거리로 하면은 약 1,500km 정도가 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뭐 직선 거리로 하면 그렇지만은 길이라는 게 직선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길이 있는 대로 가야 돼서 이 간 거리를 따져 보니까 약 2,000km 정도나 되는 거리를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따져봤습니다. 한국 이 서울에서 2,000km 정도 되는 거리의 도시가 어디 있을까라고 봤더니 몽골에 있는 울란바토르가 그 정도의 거리더라고요.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낙타를 타고 걸어서 몽골에 있는 울란바토르까지 가는 그 정도의 거리를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정도의 거리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까? 적어도 6개월이고요. 많으면은 1년 6개월도 걸렸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서 말씀드린 아기 예수 탄생에 관한 말씀이 두 가지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양떼를 치던 목자들은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찾아와서 경배를 한 거고요.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을 처음 봤을 때가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6개월이나 1년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아기 예수를 보았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나중에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얘기를 듣고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이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언제 왔냐, 언제 태어났냐라는 것을 묻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기 위한 거고, 이 사람들이 적어도 1년 정도는 왔을 테니까 그러면은 좀 더 나이를 생각해서 2살 아래의 어린 아이들을 생명을 해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 길을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일 수도 있고요. 이 길이 맞는지도 잘 몰랐을 것이고, 또 중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어떠한 위험한 일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올지도 모르는 이 먼 길을 떠났지만은 그러나 별을 보고 찾아왔기 때문에 이들은 예루살렘까지 도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방 민족인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이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이 먼 거리까지 오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왕이지만은 저 멀리에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동방에 있는 박사들에게 별을 보여주셨고, 먼 이방인들이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떠난 이 동방 박사의 길을 하나님께서 그 먼 거리와 시간이었지만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 머나간 길을 잘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겠다라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반짝이는 별을 따라 왔기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도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2024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새해가 다가오면요, 물론 기대하는 마음들도 있지만은 불안한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새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은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향이 맞으면요,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목적과 맞는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요, 먼 길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헤롯 왕을 찾아가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요. 그러자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러한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이 헤롯 왕은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고요, 탐욕스러운 사람이었고 왕권에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3명이나 생명을 해쳤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기 예수를 찾지 못하니까 2살 이하가 된 어린 아이들의 목숨까지도 다 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르게 되는데요.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대제사장과 서기관은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은 모든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고요, 성전의 모든 일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요, 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와 가까이 있습니까? 헤롯 왕과 지금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헤롯 왕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사실 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날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말씀에 대해서 잘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들은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경배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헤롯 왕이라는 권력이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잔인한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잘못하면 그들의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것이 더 큰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부를 축적하느라고 종교세를 원래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것을 법을 이용해서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많이 안다, 잘 지킨다라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헤롯의 근처까지 오는 데에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도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수동적인 종교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교회에 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과의 별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수동적인 그리스도인, 수동적인 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는 달랐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멀리에서도 몇 달이 걸리는 그 거리, 어쩌면 1년이 넘는 그 거리를 찾아오다 보면은요,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이 있죠. 시간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수고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위험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황금과 유향과 모략까지도 준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예물은요, 이 당시에 구하기 힘든 정말 고가의 수입품과 같은 그러한 값비싼 거였다라고 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를 단지 그냥 어린 아기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고요, 그 먼 거리를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감수하며 올 수 있었고,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배한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어란 단어를 쓰는데 뜻은 신에게 존경을 표하며 무릎을 꿇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어린 아기 예수 앞에 신에게 존경을 표하면서 무릎을 꿇고 있다라는 거예요.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사진 2장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은 성지순례에 갔을 때에 찍은 사진인데요, 아기 예수 탄생 교회의 입구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한 그 베들레헴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가 저렇게 작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기 예수 탄생의 교회를 들어가려면은 고개를 숙여서 겸손하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도, 동방박사들처럼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도 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겸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며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이 말씀은요, 2가지의 확실한 대조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상 권력을 가진 헤로드 왕, 그리고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수동적인 신앙을 가진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능동적인 신앙을 가진 동방박사의 대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은 헤로드 왕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람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시간과 수고와 값비싼 예물까지도 아기 예수께 아낌없이 드리는 이 동방박사들, 여러분은 어떠한 측에 서 계십니까? 이 시간에 나는 어떠한 자리에 지금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도 잘 알면서도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없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어떠한 결단도 하지 못하고 수동적인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요,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동방 박사들처럼 능동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동방 박사들처럼 황금이나 유향이나 모략을 드릴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동방 박사들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수고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노력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을 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을 아기 예수께 선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 생일이 지났는데요, 저희 집 작은 아이가 저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준비했다라기보다는 나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생일날 밥이라도 얻어 먹으려면 선물을 준비를 하는 것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은근히 압박을 했죠. 아빠의 생일 얼마 안 남았다. 준비는 되어 있느냐. 계속 얘기했죠. 아이가 걱정하지 말라. 오늘 당일날에도 아빠의 생일인데 기대하고 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사실은 제 초등학교 5학년인 아이 용돈도 알고 있죠.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할 수 있는 선물도 사실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아이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또 기특하게 용돈을 준비했더라고요. 네. 여러분, 제 아이를 아시거든 아무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는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알고 있죠. 어느 정도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고마워, 또 봉투에다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줬더라고요. 고마워 하고 아이가 안 보는 데서 제 방에 가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넣었더라고요. 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기대한 것이 있거든요. 얘는 요 정도에서 가능할 거다 했는데 그거보다 더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넣어봤자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저에게는 그게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받고 나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주니까 기쁘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여건과 상황을 다 아시죠. 우리가 바쁜 것도 다 압니다. 피곤한 것도 다 압니다. 살아가기 힘든 것도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동적인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라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수고를 드리고 노력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은
2024년이 다가오는데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보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쁘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한 번 더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프로스키네요, 이거는요 경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 요한복음 4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예배하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좀 더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가 참 복되고 기쁜 날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능동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들 같이 우리들도 주를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능동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지금까지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성탄 예배 때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귀히 쓰이게 하여 주시옵고 아름다운 열매들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갑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 후에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눈이 왔는데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올해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시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몸이 건강해지고 나아져서 속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요. 우리 별세자 광고가 있습니다. 강선 11순 병종락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한혜스더 집사님의 모친께서 시부께서 별세하셔서 우리 교회 주관으로 장례를 하고 있습니다. 빈소는 건국대학교 장례식장 203호실이고요.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3시입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2시에 출발하도록 하고요.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9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는 강선 11순 사남선교회 구남선교회입니다. 스프 나와주신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지나면 1년 후에 인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복된 성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능동적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기를 다짐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제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회 선생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